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이 사람 앞에서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선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생활입니다. 주님도 이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언제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제발 주의해라. 2절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16절에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태도는 사람에게 보여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5절 바리새인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어요.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8절, 29절.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원문에서 그것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다, 또 위선자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은 다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에 대해서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다음에 18절에 금식에 관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기도 금식은 헛된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할까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알리더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에서 나온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의 행위는 그 종들이 알고 있었고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도 소문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 소문이 났지만 이 고넬료는 결코 위선자가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 주는 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 2절, 5절, 17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을 의식하여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의 칭찬과 또 그 앞에서 우쭐댄 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과 6절과 18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얻도록 해야지 사람의 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를 해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 행위일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왜 생깁니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비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우리는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갑시다. 혹시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축복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